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통제 아래에서 사용되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미리암과 아론은 애굽에서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 모세와 그 아론, 미리암과의 관계는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죠. 물론 모세를 강에 띄워서 보냈기 때문에 모세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를 길리운 그 공주는 유모의 집에 보내서 모세를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집에서 자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어릴 때에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장기 이후에 같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 이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40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결혼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90세가 넘어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결혼을 했을까? 그런 이야기도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지만 또 다른 사람들 그 중에 칼빈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구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가 검다 그런 검은 사람들 피부가 검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종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종족들은 넓은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뭐 이런 지역들에 널리 퍼져서 정착한 피부색이 좀 검은 함족들의 후손들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칼빈도 어떻게 보았냐면 바로 이 여인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모세와 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도망해서 결혼했던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너 왜 그런 여인과 결혼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십보라의 피부가 검고 그리고 함족의 그런 어떤 계열의 그런 유전자를 갖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든 아니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든
하나님은 모세의 이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모세가 잘못을 했다거나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 정말 모세가 십보라의 죽은 이후에 두 번째 결혼으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별한 이후에 아내를 맞이한 것인데, 그렇다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결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과의 그 결혼, 자녀, 내 딸을 그들 남자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수성이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죄가 가득한 이유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보고 있는 저 PPT 화면은 바로 우리가 성경의 블레셋 평야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지역 가까운 곳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저 밀밭이 저렇게 평야처럼 쫙 펼쳐져 있는, 카메라에 담지 못할 정도의 넓은 그런 밀밭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풍요롭고 또 좋은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냐 할 때 저 좋은 땅에 또 저 풍요로운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때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때도 결혼했던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것들을 다 결혼을 파기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는 그러한 개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우상들과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결혼은 결코 그 당시의 율법이나 그리고 그 당시의 법에 있어서 전혀 저촉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 문제이다 라고 지금 그 발단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마 구스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게 십보라일지 아니면 에티오피아 여인일지 그 여인과 미리암 간에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누이와 다툼이 일어난 거죠. 가족들 간에 알력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친족,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내 사람이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런 갈등들이, 사소한 갈등들이, 가족 간의 갈등들이 이제 분열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발단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불만은 표면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불만은 무엇이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결과적으로 그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냐? 모세의 통치, 모세의 권위, 모세의 다스림, 모세의 명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세 혼자만 독점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12장이 등장하기 전에 민수기 1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결코 모세에게 독단적으로 그 일들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도 하느냐 하면 이 미리암의 불만이 아론의 편듦으로 인해서 가세가 되었죠. 그럼 아론은 왜 미리암의 편을 들었을까라고 할 때 아론은 대제사장이기도 했지만 70인의 장로라고 하는 그 가운데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권력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협력자를 주실 때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을 보내셨다고 성경들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위치와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들에 대해 불만과 불평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모세에게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모세를 갈등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모세를 돕고 협력하고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 고라 일당의 반역조차도 고라는 모세의 사촌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었던 거죠. 모세는 항상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는 그런 사소한 다툼들로부터 가족의 일들로부터 추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시누이의 갈등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미리암은 여선지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리암의 속옷치고 나오는 그 출애굽 때에 홍해 그 길을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 속옷치고 나오자 여자들이 따라 나오며 함께 속옷치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통해 미리암의 그 여자들 가운데 통치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선지적인 역할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선지적인 어떠한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들이 끝나고 이제 십보라와 만났고 아니면 이 구스 여인과 만났는데 모세의 아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발언권이 세진다거나 아니면 모세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이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모세 같은 그런 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그런 삶의 자리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를 주는 인물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단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아담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와를 공격하고 하와를 먼저 시험의 도구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넘어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처럼 이와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여러분의 갈등을 주는 상황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리암과 이 아론은 애굽 땅에서의 40년을 보내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양을 돌보고 하는 그런 광야 생활, 황량하고 그런 또 황막한 물도 없고 그리고 돌과 풀과 나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다니고 있는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 모세는 온유함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요,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며 노예를 하며 거기도 벽돌을 굽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하는 그 일들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끌려가서 그들이 고욕을 하고 노역을 해야 했단 말이죠. 그 생활을 통해 이들이 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생활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환경이든지 다 그 환경이 다 힘든 거예요.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그저 힘든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외로움과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버리고 민족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그에게 컸을까. 그러면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과 그 노역과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삶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인간이 지을 수 없는, 물론 다 인간이 지었죠, 그런 엄청난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이집트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데 자,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미리암과 아론, 애굽 땅에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 그 둘의 차이는 바로 온유함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는가?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아닌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독과점적이거나 아니면 모세의 독단적인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이기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의 처음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는지, 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힘을 사용하면 백성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 세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느냐에 따라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개념 속에서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만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한 사람을 그 당시에 그 권력이 아주 큰 그 당시에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왕에게 쫓겨남을 당한다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저 한 사람을 죽였고 그냥 덮고 끝나가는 일이죠.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그러나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모세를 죽이기 위한 또는 모세를 대적하기 위한 그런 반대적인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꼬투리가 되고 죽음을 맛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 능력, 권력, 또 젊음의 그 혈기를 발휘해서 그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는 미디안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을 통해 그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통제되지 않던 힘을 갖고 있던 모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통제 아래에서 그 힘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온유,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온유함,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야생 동물이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 야생마를 길들이면 그 야생마가 사람을 등에 태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사람을 태우기 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말들은 막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결국 사람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 야생마 위에 올라타서 그리고는 고삐를 잡아채고 또 한동안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사람을 태운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얌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말의 힘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말의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말 위에 올라탄 그 사람의 통제에 의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위에 올라탄 사람이 고삐를 쥐고 또는 박차를 차면서 전진을 이야기하면 그 말은 그 가진 힘을 그대로 가지고 뛰어나가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활과 창과 그리고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는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뭐 불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러한 전장 속에서도 말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올라탄 그러한 주인이 통제하는 대로 달리고 뛰어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장애물이 됐든 절벽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창이 됐든 화살이 됐든 연기가 됐든 그냥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주인의 통제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온유한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누구에 의해서? 오직 주인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그러한 힘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물론 그의 수완과 그의 어떤 포각과 폭력으로 얻어질 수는 있겠으나 한계가 드러나겠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통제된 힘을 가지고 힘이 있지만 절제하고 그 절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사람들이 붙여지기 시작하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는 일이 번성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까? 힘의 논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그 통제 아래서 힘을 발휘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마처럼 난폭했던 사람이 아무데나 힘을 쓰고 사람이 통제하지 못한 그러한 힘을 쓰던 사람이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통제 아래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앞으로 가고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서고 그러한 절제된 그러한 통제 아래 있는 힘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분의 그 감정에 의해 그분의 삶의 방식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힘이 통제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생각들이 그저 그냥 난폭하게 튀어나오고 발산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족들 안에, 여러분이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회사의 사람들 속에, 바로 교인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집트에서의 40년을 보냈지만 그 고역과 노역을 통해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또 그 자신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구원의 사역 속에 그들이 쓰여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소한 것에 감정이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그들의 힘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의 일원이었지만 모세에 가장 가깝고 협력자였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지만 통제되지 않는 힘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12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그 뜻들을 꺾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억압을 받고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막 불만이, 불평이 아주 극에 달할 거예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처지나 모세의 처지나 다를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 거칠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그를 만지시고 만드시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권위에 이제 복종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그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권위에 불복종하고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납니까? 다른 사람을 차라리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그 40년 동안의 모세의 온유함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그에게 협력자를 보내주고 계속해서 그에게 얼르고 다루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굴복한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한 그 순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인이었던 그 종이 이제는 주인이 좋고 이제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그 힘이 아주 뾰족하고 아주 강폭하고 난폭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굴복하면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뻔한 거를 또 건져내서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는 그 장면을 보게 하고, 그리고 숨어 있다가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갓 아이를 낳았던 젖이 나오는 유모가 있습니다. 딱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자기 집에 데려온 라는 인물이죠. 모세를 다시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90세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의 눈에서는 이 모세가 항상 어떻게 보여요? 자기 동생인 거예요. 강에서 건져낸 자기 동생이고, 80세가 넘는 그 모세가 그저 그냥 어린아이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론은 또 어떨까요? 아론은 오늘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아론이 아주 굵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건에 아론은 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에도 아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을 감싸줍니다. 물론 아론의 죄를 지적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론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따뜻해지거나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것 없이 자기들의 권위가 그저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해치고 자기들의 상한 감정이, 자기들의 불만이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대해 표출되는 아주 독하고 거칠고 난폭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야기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과, 그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모든 힘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쉼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굴복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 아래 내 모든 힘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유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대. 그 광야에서 그는 그 고난을 통해 온유함을 익혀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집트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서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 40년 동안 이러한 온유함을 배워 나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와 이집트의 상황이 결코 같지는 않을 거예요. 광야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이집트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 사단의 가장 큰 공략 방법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들 간의 불화가 어디서 생깁니까? 명절날 많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도 바로 바쁘고 분주한 그 삶이 마르다를 이리 치고 저리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온유함은 다 깨져버리고 분주함이 그 모든 좋은 은혜들을 사모하지 못하게 했던 그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도 분주하셨습니다. 바쁘셨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는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의하여 힘을 쓰는 겁니다. 난폭했던 내 성질들, 성품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함과 그 방향을 통해서만 힘을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넘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그 힘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뻐하셨던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주님 있어지게 하옵소서.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부드러우며 한없이 따뜻했던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서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러한 온유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요 복된 사업장이요 복된 모든 삶의 지경들로 하나님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 아버지 선교 예물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땅을 차지하며 기업이 번성케 되는 놀라운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 온유함을 배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힘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과 그 부드러움과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